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비와 이슬도 없으리라. 비와 이슬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와 이슬의 뜻은 무엇이고 왜 비와 이슬이 없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우리 마카오 성교회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벌의 예언입니다. 아합 왕은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의 그 지약으로 인해서 그 아들 시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북유럽으로 나누어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남유다는 머리보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게 주어서 2지파를 다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부터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쌌는데 그 중에 아합 왕의 죄는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도 없게 하시는데 아합이 저지른 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합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되는데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의 그 산당 안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백성들로 거기서 바알을 위해서 제사하게 하였던 죄입니다. 또 그 왕비를 시돈 엘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 이세벨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짓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알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생명을 주는 물을 내리는 신이라 그들은 믿고 있었죠. 이사야가 이러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물과 이슬도 없으리라 라고
했던 말 이해하십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진정 물을 내리시는 폭풍의 신이라면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실지라도 비를 내리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는 아합 왕을 만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수년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두지 않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비를 없게 하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요단 거릿 시냇가로 와서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전해줄 것이며 거릿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은 연고로 시냇물이 곧 마르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물이 마릅니다. 그런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습니까? 돌과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에 씨앗을 숨으면 제대로 씨앗이 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그들이 심는 씨앗은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고 그곳의 잔디는 어느 것보다 좋아서 양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풀이 생겨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니 시냇물이 곧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지 그 특성대로 그 수명대로 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 심령에 엘리야가 말했던 비와 이슬이 여러분 심령의 자양분이 되어야 할 그 양식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경고했을 때 아합이 돌아온다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비와 이슬은 바로 내려질 것입니다. 비와 이슬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작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양분 아닙니까? 그러한 자양분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주어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부와 귀를 원했다면, 그것을 위해, 세상의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이냐? 10계명의 제1계명은 이 땅에서나 저 내세에서나 그 계명을 어겼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비와 이슬이 내려질 것입니다. 비와 이슬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슬은 새벽녘에 내리는 것 아닙니까? 비는 상황에 따라, 주님의 필요에 따라 내려질 것입니다. 이슬이 없다면 작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비록 비가 있다 해도 이슬이 없다면 작물들은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맺을 열매들은 온전하게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그 씨앗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야 될 그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 요구하는 것도 우리는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세상의 것도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께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숨으라고. 그곳에 있는 가부를 명하여 내가 너를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갔습니다. 가부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 가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때 다시 불러 세웁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 가부는 엘리야께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떡이 없고 통에 떡 한 조각 만들 만한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이 나무 가지를 주운 것도 집에 가지고 가서 이것으로 떡을 구워서 자식과 내가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오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들은 먹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개우 있는 거 떡 한 조각 만들어서 가족끼리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먼저 엘리야께 가져오라 하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였을 때, 하나님께 중심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10배, 100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부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로 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내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떡 한 조각밖에 만들 가루가 없었는데 그 한 조각을 구울 수 있는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 통이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다 하지 않고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면 먹어도 부어도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으로 인해 그 통이 마르지 않았고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힘듭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배를 먼저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는 것입니다. 이 가부의 기름병과 가루통이 언제까지 나왔을까요? 가뭄이 해소될 그때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가뭄이 해소돼서 열매가 스스로 만들어질 그때까지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뭄은 얼마였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3년 6개월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합에게 나아가라. 아합에게 너를 보이고 아합 왕이 그 바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알을 믿는 선지자만 살려두었던 거죠. 이사야가 아합을 만나러 떠나갑니다. 오바다를 만납니다. 그때 오바다와 아합이 물을 찾기 위해서 두 길로 나누어 가면서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뒤졌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를 잡지 못했는데 지금 나와서 엘리야가 먼저 오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다에게 갔을 때 오바다는 엘리야를 한눈에 알아보고 선지자여, 엘리야 당신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는 나로다. 내가 아합을 만나야 하리니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오바다는 그렇게 해서 내가 아합을 데리고 왔을 때 엘리야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면 아합은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합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일 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50명씩 나누어 숨겨두고 먹여놓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나이지만 아합은 이런 사실을 알고 또 내가 엘리야를 보았다고 말하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내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고 아합을 만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아합을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모아라. 그래서 아합의 이세벨이 믿는 바알이 옳은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옳은지 대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대결을 하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인 그 바알의 선지자가 각기 자기의 신을 불러서 소를 깎아서 제사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고기를 태우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하고 진행을 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 제사를 지나고 오전 내내 해가 질 무렵까지 부르짖고 제사를 지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 차례에 대해서 엘리야가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바알 선지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게 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내일 저녁까지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을 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 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지만 끝까지 아합과 이세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카오 성교회 성도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명줄을 끊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 우선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스라엘의 죄를 되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치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책망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나이다. 이제 저희가 아버지 우선주의, 주님이 제일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행할 것임을 주님 앞에 언약드립니다. 미련하여 수시로 잊어버릴지라도 주님 그 생각이 살아나게 하사 아버지가 뒤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 주님이며 주님만이 저희 하나님이며 저희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서 가장 먼저 우선이 되게 할 것임을 감사하며 약속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